이 시간에는 사역자론 14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였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였다.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의 후계자는 디모데였다. 모두가 다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확실한 후계자, 그 한 사람이 디모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던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의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눈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그때. 이건 생략했지만 제가.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리사가 되잖아요. 이것도 언제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없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쓰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군가의 어떤 후계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왜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제가 생략했고 이제 거의 그것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하고 디모데에서 디모데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내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던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라는 이 말은 휘오스, son이라는 뜻일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 휘오스라고 안 나와요. son이라고 안 나와요. 아들이 아니라 테크논은 뭡니까? 아이들아, 자식이란 말. 내 자식아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난 자식이란 말이지 한 번도 아들아라는 표현이 휘오스라고 나온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요. 내 아들아라고.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식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내 자식으로서 그를 길러냈다는 거잖아요. 아들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란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종하고 틀리잖아요. 아들의 반대 개념은 종이잖아요. 종하고 아들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종은 말 안 들면 때려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조금 불순종할 수 있고 물떨 수 있어요. 내 자식아 라고 말할 때는 너를 내가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식이라는 말 속에는 훈계하는 지도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입장은 자식이라는 말을 부를 때 나는 너의 지도자다. 나는 너의 영적 지도자다. 나는 너를 훈련시키는 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자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후계자로서 훈련시키는 조교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었으나 그것이 전혀 다른 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자격을 가진 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식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의 후계자가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요.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은 그 속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 속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디모데가 당신 속에도 성령이 있고 내 속에도 성령이 있는데 나를 뭐라고요? 자식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 자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구약은 틀려요. 복종하지 않으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구약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한 거예요. 당신에게도 성령이 있고 내게도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종이라는 것이 나왔고, 자기의 명령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 그러니까 지도자와 후계자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에 우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그대로 되는구나. 예, 그대로 되는. 바울은 그 초기에 혈기 분노가 있었을 때 바나바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바나바하고.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을 버리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많이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 혈기로 했는가? 항상 생각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아들로서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마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전혀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고생 좀 된다고 삐리리 간다고 갔기 때문에 1차 전쟁하다가 넌 자격이 없어 생각한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루스드라에를 갔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자신의 마음에 드는 청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청년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눈여겨봤고 그 청년을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를 자신의 복음 전파 바울 선교단의 일원으로 합류하자고 제안을 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기 위한 그 바울의 뜻을 펼쳐나가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여행 같이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예루살렘도 같이 가요. 그러다가 배 타고 가는 것도 같이 가고 로마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로마에 잡혔다가 AD 61년에서 62년경이에요. 63년까지 2년 동안 있었어요. 이태 동안 사도행 28장은 이태 동안 두 해 동안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가택 연금 상태였었지 완전히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풀어줬어요. 풀어줘. 그래서 다시 2년 약 2년
2년 동안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파. 자기 계획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에 복음을 전파했다니 서바나에 가면 바울이 갔던 흔적이 있다고 그가 성지 순례를 해요. 가면.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 이게 히브리서예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고, 오다가 이제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은 이 지중해로 배를 타고 와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가게 돼서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체류를 시킵니다. 목회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와서 골로새를 방문하게 되고, 이게 AD 65년경이에요. 그리고 골로새를 방문한 다음에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에베소를 가. 에베소는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1차 전도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2차 전도행 때 선교 연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왔을 때 돈이 떨어졌다고요. 조금 준 거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도와준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요 양반이 빌립보에 와 있었는데, 옷감 장사로 그가 자신의 헌물로 바울을 도와주기 잊지를 않아요. 잊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웠을 때. 그러다가 베레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생의 자기 후원자가 되어주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디모데에게 명령할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부를 물어봐요. 항상 그 마음에 고마움이 있는 거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신도로서 내가 물질로 선교를 돕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 그레데를 통해서 골로새 갔다가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목회자로 세워줘요. 장로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너는 여기서 목회를 해라라고 목회자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디모데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해서 장로들을 선택하게 되고,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미처 방문하지 못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 훈계로, 여기에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훔쳐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너희들에게 치겠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잘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 직접 얘기했다. 늘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나를 귀하게 대접해라. 근데 나중에 에베소교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인지 아닌지 맨날 시험만 하고 존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에베소에 떨굴 때는 시대가 AD 65년이나 6년경이거든요. 근데 AD 95년경에, 그로부터 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식었어요. 그럼 그 처음 사랑이 누구에게 갔겠느냐라고 했을 때요, 제가 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디모데가 AD 65년 근방에 거기에 체류를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데 그때 나이가 계산해 보면 22살 정도 돼요. 젊었어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어봐요.
디모데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이 22세 정도 되었을 때 AD 65년경에 그때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제 정식으로 여기에 임명을 받고 이제 일하게 돼요. 그러다가 언제 죽었느냐? 언제 죽었냐? AD 80년에 죽었다는 학설도 있고 90년에 죽었다는 학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0세에 죽었던 거, AD 90년에 죽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62년인가 4년인가를 살다가 죽었다고 나와요. 기록에 유세비수에 보면 교회사에. 그래서 AD 90년경에 죽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5년이 지났는데 벌써 사랑이 딱 식어졌어요. 디모데까지 갔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보내졌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면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죠. 디도나 이 바울이나 그 에바브라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세우죠.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해왔을 때 문제를 못 가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상황을 바로잡아요. 고린도 교회 바로 잡아주려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위에 있는 지도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틀려요. 그릇 자체가.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땅에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목적이 있는데 디모데는 뭘로 불렀을까? 그가 받은 첫 번째 면류관을 살펴보니까 충성의 면류관이에요. 충성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게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주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AD 52년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가서 그를 제자로 삼잖아요. 그게 52년경이에요. AD 52년경에 디모데를 그에게 그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리고 AD 64년 5년 고경에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니까 약 12년에서 13년 정도를 바울이 데리고 있었죠. 훈련입니다. 훈련. 이 훈련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디모데를 너는 이제 훈련을 나한테 잘 받았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네가 잘 봤으니까 이제는 너는 담임 목사를 해라 라고 AD 64, 65년경에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를 방문해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지나서 빌립보 가서 디모데 전서를 써줘요.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네가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들, 늙은이, 젊은이, 과부, 장로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다 써줘요. 다 써줘. 다 써주고 너는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 이걸 다 써줘.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거기 빌립보 가서 써준 거예요.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그레데 섬에 남겨놨던 그 두 목회자에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편지를 쓴 다음에 니고볼리를 통하여서 로마에 가서 2차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은 완전 감옥이었어요. 그전에는 새방에 거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61, 63에는 그래서 2년 동안 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갈 때는 차디찬 감옥이었어요. 가서 이 성주시에 가보면은요, 이 땅 속에 땅속 차디찬 땅을 굴을 판 데다가 해놨어요. 그랬어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 AD 67년경에 편지 한 번을 더 썼는데 마지막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쓰면서 내가 많이 춥다.
올 때 가죽옷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네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을까? 만약에 바울에게 디모데가 마가 요한과 같았다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을까? 세워줬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누군가의 지도자의 말에 자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도자라도 온전한 지도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씻을 때 주전자로 물을 따라줬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낮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 디모데의 사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울 선교의 동역자로서 AD 52년에서 64년 5년까지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64년 5년부터 90년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그래서 바울 선교를 돕는 게 약 13년, 에베소 교회에서 약 25년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더 커요. 궁극적으로는 한 개교회에 담임 목사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교회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사역자고,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담임 목사로 부른 사람이었는데 선교를 데리고 다녀요. 자신의 취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수 있겠지.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3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일을 딱 맡겨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목사가 돼서 30년 세월, 부교육자 생활, 한 10여 년 다 이렇게 합쳐서 통탈 3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많이 돌아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도 이렇게 전체를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이 디모데의 삶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들어보세요, 설교를. 말씀이나 인용할 뿐이지 전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좌표를 못 찍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못 찍는 거예요. 말씀이나 조금 더 잘해서 전해볼까? 이런 연구를 할 뿐이지 자신의 좌표를 못 찍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이걸 못 찍어.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빠르르 가버리고, 아니 목사님 여기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듣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를 얼마만큼 크게 쓸 것인가, 그를 얼마만큼 오래 쓸 것인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급해서 먼저 불렀다면 부족한 자질을 보충을 해야 돼요. 나는 목사 되었으니까 겁대가리 상실한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니도 목사 나도 목사인 줄 알아. 깝깝한 사람이 있어. 당신을 하나님이 안 쓸 수밖에 없어. 제가 이렇게 볼 때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알아버려요. 배우질 않아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한 10분 정도 지금 출석하는데 얼마나 때를 기다리지 몰라. 아무 말 하지 않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 세운 사람이 함부로 세워주면 되겠어요? 이 입에서 이 하얀 뱀이 나가면 되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누군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에베소에서 디모데도 똑같이 바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합니다.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졌을까?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 첫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로 나갑시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갑시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목회자로서. 참 중요해요. 저는 18살에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싶었으나 가르쳐준 이가 없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 갈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5절 6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는 3대째 신앙으로서 영성이 은사가 있었어요. 그 속에 이미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바울이 안수에서 그 은사를 분리듯 일어나줘요. 이 안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5절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율법을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회자를 보면은요, 기초적인 신앙 교육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 1차 전도회 때 딱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2차 전도회 때 간다니까 그리. 그래서 디모데를 선택한다니까요. 3대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려와요. 지조를 지키고 있었고.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지.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이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 이건 알아.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목회자를 키워준 거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로 15절까지. 두 번째, 어느 날 10살 먹은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쓴다는데 언제 쓰죠? 그렇게 준비를 안 시킬 리가 없어. 쓸 사람을 하나님이 10살이 먹도록. 물론 70살도 쓸 수가 있어요. 단단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다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온 거지. 그를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이가 든 사람을 쓰진 않아요. 왜? 어떤 인품이 될지 어떤 이 실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어떻게 쓸 것이며 그런 인격이 아직 덜 돼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부터 뭐 했는지.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목회를 한다?
지도자가 되면 그랬어요. 물론 일반 평신도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지 않아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며 지금이 어떤 시기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릴 지위와 상이 있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알아야,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전한 사람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 일단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잘 왔기 때문에 방향만 제대로 제시를 해주니까 다다다다닥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던 바를, 많은 사람이 내가 증인, 이게 복음 전하 다녔잖아요. 내게 들었던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는 그래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 안 쓰려고 해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쓸 사람, 충성된 사람이 안 쓰면 안 쓰려고 해요. 충성이란 자세는 주인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쓰려고 해요.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배운 대로 하거든요. 배운 대로. 자기 한 대로 하거든요. 자기가 할 역할이 뭔지를 모르면, 잘못돼 배워버리면 그것을 꼭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출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출기가 있는데 그대로 찍어 나와. 근데 이 사출기 하나가 고장나서 삐져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온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 삐진 부분은 계속 나와요. 이것이 영적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은 한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불량품이 없이 다 온전하지는 않겠죠. 자세가 중요한 게, 자세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공경은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에베소 6장. 참 원리가 다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면 불량품이 나와요. 불량품. 6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로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라는 것도 있고 공경하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말도 있고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라고.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달았잖아.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게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기도하지 마. 회개 기도문 읽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는 있어도요, 공경하는 태도를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온전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 목회자로서 자질을 준비했느냐? 영성을 준비했지. 영성을. 디모데전서 4장 22절. 아무에게나 22절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이요 정결하게 하라. 깨끗게 하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 네, 이런 정결, 이거 회개 아닙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5장 22절.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수의 문제, 이거 알아야 돼. 안수 함부로 하지 마라. 안수, 영적인 문제죠. 안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또 사람은 그 은사대로 쓰임 받지
은사가 없으면 쓰임 받을 게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연장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많이 할 수는 없고 크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은사도 중요해. 은사도 배웠어요. 자기 정결, 회개를 배웠고, 안수하는 것, 남에게 안수하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거 배웠고, 은사를 배웠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은사 가운데 예언의 중요성도 잘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만을 자기가 훈련받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야 깨끗하게 되는지 영성을 알아야 돼. 은사가 와야, 능력이 나타나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듯이, 말 잘함으로 아덴 가서 실패했잖아. 고린도에 가서 철저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다 준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래서 은사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은사를 이렇게 이게 있다라고 글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성도 갖춰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건강도 돌봐라 이거예요. 건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갖고 해야 되니까. 너무 혹사하면, 제가 너무 혹사했더니요 죽을 것 같더라고. 몇 번 내가 겪었어요. 네. 아마 저희 집사람이 제동을 걸지 않았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조기물 삼으로 붙여놨던 것 같아요. 건강도 챙겨야 돼. 건강도 힘들면 쉬어줘야 된다고. 쉬어야 돼. 네. 건강도 관리를 하라. 네. 아들 자식 같으니까 그러지, 자식이 아니었다면 죽도록 그냥 일만 시키고 아무튼 아니야. 너 건강도, 너 위장병 있잖아. 내가 데리고 다녔더니 너 위장병 있더라. 포도주가 조금 위장병 나을 거니까. 그래서 포도주 대신에 저는 오면은 예수의 피를 막 집어넣어. 위장에다가 피 들어가, 보일 들어가.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건강도 좀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잘 준비했습니다. 네,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아예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너는 명심해라. 그리고 편지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도움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의 디모데는 목회자 자질을 준비를 잘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목회자는. 4장 13절, 디모데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내가 많은 지혜를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대사에 부탁하는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목회자는 부교육자라면 평생 살아야 돼요. 부교육자로. 부교육자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질에다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헬라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전통입니다. 엄마, 모계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워서 유대인으로 만든 것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그래서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종교에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헬라어가 잘하지?
로마 시민권 당연히 있었겠지. 네.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출생부터, 부모로부터, 그가 어릴 때 신앙교육부터, 훈련받은 성경부터, 바울에게 영성을 받은 것부터 다 준비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품도 다듬어져 갔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성품 빚어져 갔을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돈 막 사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세상 거 좋아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받. 네가 영생을 얻기까지 네 성품도 달라져야 된다. 성품도 온유해라. 사랑하는 마음, 인내, 고난을 참으라. 고난 참으란 말이 많이 나와. 고난을 견뎌야 된다.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품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온유하고 충성되고 겸손하며 인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아버지로부터는 헬라 교육을 받았지만 목회자의 교육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내가 다 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지만 바울이 시킨 모든 명령을 아무 군말 없이 준행해요. 너 이리 갔다 와, 그럼 갔다 와. 누구 어디 갔다 와, 그럼 갔다 와. 디모데는 끝까지 순종의 결격 사유가 없어요. 어떤 명령을 내려도 예 이렇게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를 에베소 교회 나의 후임자로서 넣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훌륭한 지도자였던 아버지와 같은 바울로부터 바울은 영적 지도자가 될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자식이 된 거예요. 2절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자식 테크논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식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식.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내 자식 테크논, 믿음 안에서 참된 테크논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참 아들 중에서도 참 자식, 믿을 만한 자식, 신실한 자식, 마음에 드는 자식, 맡겨도 걱정 없는 자식, 이런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첫째는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지도받을 수가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들, 영성이나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자질을 준비하는데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유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헷갈리지 않는 거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바른지를 아니까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전략되고 물질이 전략돼요. 저도 이 영성을 터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간지 몰라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은 물론 배워도 이것을 말해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의 은사는 500년 이상을 우리 조상들이 그 DNA 유전자를 물려줘가지고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30년 훈련 받을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잘못 행할 때 책망과 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이 주는 유익하고 똑같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처럼 목사와 교사였던 바울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가 있고 바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그의 자질의 문제, 성품의 문제, 순종의 문제,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던 문제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가 공부를 다 못 가르치면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원에. 너는 나처럼 머리가 썩어서 공부를 못해라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데 학원에 보냈잖아요. 이 영적 강의를 들어야 돼. 이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야지. 자기 부모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가란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때로는 과외를 많이 하셔야 돼. 자기 교회에서 주는 양식에 일평생에 한 번도 회개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1년 12달에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천국 가겠어요? 과외를 빨리 해야지. 과외를 해서라도 빨리 배워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준비하시고 감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는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강유주 자매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잘 모르지만 이미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후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나는 과연 그럴 만한가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실수함 없이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강유주 자매님,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는 두란노 신학교 같은 그런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새로운 성전 건축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예물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기억하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자, 복받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